할렐루야. 네. 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사건 없이 보내는 게 잘 지내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잘 지내는 건가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요. 김성훈 집사님, 아들 넷 낳아서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우리 현서가 갑자기 맹장이 걸려갖고 지금 냉장 수술해가지고 지금 한라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화했더니 아이고 정신없네요 집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뭐 애 키우는데 이미 이력이 난 것 같아요. 이제 뭐 웬만한 것까지는 잘 안 놀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신혼부부들 애 낳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픈 거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많이 남은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성탄절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촌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의해서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명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임신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임신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고, 그리고 임신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이중적 불가능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임신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괜히 입방정 떨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가랴의 입에다 방어뢰를 물려놓은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할 때 방어뢰라는 걸 물렸어요. 왜냐하면 조용히 딱 급습을 해야 되는데 말소리하다 떠들다가 이게 놓칠까봐 방어뢰라는 걸 물렸듯이 오늘 이 사가랴에게 괜히 입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가 이렇고 저렇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 괜찮아요. 그냥 들으세요. 잘 들리죠? 여기 집중하게 들으세요. 이 소리 나도 들리는데 괜찮아요. 집중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자꾸 약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어뢰를 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가랴도 하나님께서 방어뢰를 물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제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요한을 태중에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란 처녀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딱 임해서 한마디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몰라요. 처음에 딱 와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말이 뜬금이 없던지 듣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죠.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뜬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의 습격을 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그 은혜의 습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왜?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 아직도 저는 풀지 못했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그 사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품들을 다 걷어내시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맹이들만 남겨놔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그렇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자 하고 약속한 거지 사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데 제가 언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뭐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서 하시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정도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미 우리가 초음파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도 아들인 것을 아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 마리아에게. 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준석 집사님. 뭐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아이 뭐 놀라지 말라고. 예? 놀라지 말라고? 아니 성경을 깊이 안 읽었던 당신은 이 사실을 알려준 자체가 놀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여자들 우리 보람이도 보니까 아이를 가질 때 보통 한 생리가 끊어지고 빠른 사람, 예민한 사람들은 뭐 한 4주, 5주가 돼도 막 이걸 느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 사람, 아기 낼 때 보니까 가서 병원에서 낳는데 내가 임신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긴 하대요. 근데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 3개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밭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했는지 자기 임신한지도 모르고 배가 아파서 집에 들어갈 때 애가 나오더래요. 웃느라고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자기 태동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남자를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너를 통해서 너가 임신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후에 낳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별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뭐 놀라지 말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오히려 알려주면서 더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읽으세요. 성경 뭐 일독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는 성경 자세히 읽기, 좀 깊이 읽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준 것 같아요. 준비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입덧을 하게 돼. 울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도요, 이 근동 아시아 지역에 간음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면 지금도 돌로 쳐 죽여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이걸 잘 행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처녀가 입덧을 한다? 지금도 자기 딸이 그렇게 하면, 다른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자서 임신을 하면요, 자기 아버지가 돌로 쳐 죽여요. 이 가문의 수치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입덧을 하고 배가 점점 불러올 텐데 자기 자신이 알 것이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가 부르려면 다 할 것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혼을 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혼의 이유가 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신이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고통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모세가 바로가 1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태어났잖아요.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식 태어나면 죽는데 누가 그걸 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그가 임신할 거라고, 배가 불러올 거라고, 점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 그가 겪어야 될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노래지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희수한테 와가지고 마리아가, 야, 어느 날 천사가 임해서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성령으로 잉태된대. 믿겠어요? 다 거짓말한다고 그러겠죠. 부모가 믿겠어요? 아버지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라고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뭘 준비하라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믿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 정확한 표현은 믿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학교를 할 거다고 말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척 쪽에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꾸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잘 믿지 않았어요. 너나 하세요. 아니, 뭐 전기세도 제대로 못 내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당신이 뭘 한다고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마리아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나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나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준비하라고, 뭘 준비하라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오늘 이렇게 나타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 약속을 붙드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놀림, 그리고 의아한 반응들,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야, 마리아, 너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성령으로 잉태돼? 예? 너 솔직히 얘기해. 아빠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요셉하고 하룻밤 잤지? 뭐 별 의심을 다 받았을 거예요. 별 말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저는 마리아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앞으로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약속으로 받는 이 시점부터 약속을 믿고 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될지 저는 이 짐작이 가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10개월 전에 나타나셔서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 이 놀라운 사실, 견디고 이겨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설명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 이거 어떻게 설명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고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짱구를 굴려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과 과학과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을 거야. 그 누가 못 믿어? 다 믿어요.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기도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해요. 오늘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믿겠습니다 할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이미 그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미치겠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었는데.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극동방송 설교할 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믿어보면 돼요. 믿어보면 돼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믿어보지도 않고 믿음을 주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수.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지? 상식적인 선에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선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인공수정을 해서 예를 들면 했다면 몰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즉 이성과 과학과 상식과 논리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것을 이루죠. 초월적인.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안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신적 방법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방식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준비하라. 뭐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전도 잘 안 되죠. 그래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 24일 한 영혼 초청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했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온다고 해요. 여러분, 내 방법을 자꾸 내려놔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과정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음의 과정에 지금 동참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믿음은 과정이기 때문에. 믿음은 눈 감았다 딱 떠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고통스러운 시간, 인내의 시간,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저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51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어제도 경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제 인생에도, 또 우리 꿈틀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제주도 오는 것까지도 다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들은 저에게, 저 박 목사 젊은데 노후 준비하러 제주도 가니? 제주도 요즘 살기 좋다고 2주 많이 하니까 노후 준비하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을 후벼 판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고는, 이 땅 이렇게 보고는, 야, 박 목사 돈 벌었네? 그렇게 말한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 우리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르쳐 준 거죠.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믿음의 상상력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새벽을 지금 한 달 넘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저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적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직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하루를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상징이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언제 지나가? 봤더니 24일날 지나갔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 내내 은혜였어요. 새벽마다. 왜냐하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천년 왕국이 지나고 앞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다 큐티 하셨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하늘에서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임하는데 그 기둥은 벽옥 같고 호마노 같고 온갖 보석들과 그 길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도대체 제가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런 성경이 나오면 야 빨리 가고 싶다, 야 멋지다, 이렇게 좀 감정이 이입되고 막 감동이 되고 그 나라를 막 이렇게 꿈꾸면서 막 기도하면은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게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 믿음의 상상력이 얼마나 죄와 이성에 오염되었는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죄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의 상상력이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명하는데도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은 상상력의 나래를 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상상력입니다. 이거를 저는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를 막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상상력을 확대시켜줘요. 제가 12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상상력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비난하고 니까짓게 뭐 그런 걸 이룰 수 있겠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믿음의 상상력을 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세워질 학교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상상력을 펴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태어나서 거기에서 뛰어놀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고 하는데 뭐 하고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것은, 인생이 힘들고 환경이 힘든 것은 문제가 크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야 현실의 무게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가는데 이번에 명규 집사님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참 미친 짓이죠. 왜 그랬어 명규나? 너 어떡하려고? 너 나이가 몇인데? 너 지금 나이가 지금 30 넘었는데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무슨 짓이야? 아마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 친구도 경험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명균이는 굉장히 똑똑해요. 이성적이고. 그런 명균이가 나이 32살이 됐는데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 믿음의 상상력을 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삶이. 목회를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각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돈 만질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힘들게 살아요.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욕먹지만 그거 정말 세 발의 배 요만큼도 안 돼. 한두 명.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들어서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까지 따라온 건 아닙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상상력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걸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앞에 딱 섰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옆을 보니까 산맥으로 다 막혀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믿음의 상상력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니 누가 감히 바다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바다의 길을 알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막혀도 하나님 가라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니까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그렇죠. 할렐루야. 대답도 성실하게 잘하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거 이게 없어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현실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풍랑치는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죽음의 고통을 왜 경험했습니까? 믿음의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풍랑치는 배 안에서 야, 우리 죽겠구나,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저번 주에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독특한 방법. 여기 계시잖아요. 배 안에 계신 제자들과 예수님 여기 계신 것과 어떤 게 더 가까워요? 우리가 훨씬 가깝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것과 배 옆에 타고 있는 것 누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풍랑이 치면 야,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러지 말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잖아요. 바다야.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잔잔해졌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창조주가 바다를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상상력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은 두려워 듣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랄 수 없는 방법으로 옵니다. 즉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도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가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을 자요? 받은 자요.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뭐죠?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믿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명균아 내가 너에게 천억의 비전을 주겠다. 아이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돈 지금 몇만 원도 없고 몇 푼도 없는데 내가 뭘 해도 도대체 벌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성실 집사님 그냥 은혜스러운데 믿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똑똑한 척하고 의심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적당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던 사람 역사에 다 사라져버렸어. 눈에서 다 사라져버렸어. 진짜요.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한 4교회 정도 많이 하진 않았지만 4개 정도 했는데 가끔 그 집사님들 소식을 가끔 들어요 제가.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 믿음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사라져버렸어 그 교회에서. 그럼 누가 그 교회의 기둥이 됐냐? 정말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그때 막 목사 그때 전도사님 저 교회 못 나가요. 왜? 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못 나가. 뭐 이랬던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정말 순수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부족하지만 믿음 생활 막 시작하는 거 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다 장로님 돼 있고 안수시장님 돼 있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장님 돼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믿겠습니다. 성탄절 즉 수태보지의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상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모든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동참하는 거. 미얀마 선교도 그렇고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확증의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에 다 동참하게 하셨어요. 근데 동참하지 않음으로 패배한 전쟁이 하나 있어요. 아이성. 이성. 아이성. 왜냐하면 아이성 보니까 작거든 조그매. 그러니까 이거 12지파까지 다 옮기려면 이게 낭비야.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유다 지파 니네하고 저기 누구 태안이하고 우리 준석이 니 둘이면 되겠다. 미얀마 성이면 까짓거 니네 둘이면 갔다 오면 되겠다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는지 하나님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일부만 보내죠. 그래서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 갔다 온 아이들과 갔다 오지 않은 아이들이 달라요. 처음에 제가 딱 부임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뚜껑 쫙쫙 씻고 찬양도 안 하고 설교 시간 지루하고 졸고 막 그래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죠. 그러면 같이 떠들고 같이 장난치고 막 찬양하거든요. 막 찬양하고 막 하면 소외감 느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우리는 알잖아요. 은혜 받아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는데, 가지 않았던 친구들은 어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제가 이상해졌네? 쟤하고 나 이질감 느껴서 같이 앞으로 친구 못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함으로 그 은혜의 기쁨을 누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별로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동참한 자로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과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지금 그래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모든 과정을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